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33절이요. 많이 읽은 말씀인데 24절에서 33절 한번 힘있게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옷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면서 계속 머리가 땅을 내다보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간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렇게 땅만 보고 살까? 앞을 보고 걸어야지 왜 저렇게 땅만 볼까? 뭘 주스려고 하나? 아니면 근심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머리가 꺾인 것처럼 그렇게 할까? 그렇게 이상하게 볼 겁니다. 사람이 똑바로 시선을 모으면 우리는 위도 보고 앞도 보고 밑도 보는 균형적인 시각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똑바로 볼 때 우리는 전체의 균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다리의 역할을 못하면 다른 기능이 멀쩡해도 다른 기능이 재구시를 못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하나가 자기 기능을 할 때 건강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균형을 이루면 위를 봐야 할 때 보지 못하고 또 걸어야 할 힘이 없을 때 걷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이 뭔가 잘 구비가 돼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 배워야 할 때 배우지 못하면 또 배우면서 이렇게 지각과 또 몸과 이런 것이 균형 있게 자라야 합니다. 아주 어린 지아가 요즘 대통령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면 얘는 문제구나. 아이가 아이다울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과정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만 됩니다. 아이가 너무 조숙해도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그때에 맞는 과정을 우리는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린아이 우는 것처럼 울고 달래고 떼쓰는 거 정상입니다. 그러면 얼레죠, 달래죠, 설명하죠. 그래도 아이는 도리도리 자기가 원하는 것 달라고 때를 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오자마자 막
신령하고 막 금방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기가 막히게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주님도 우리가 어떻게 커야 할지를 아시니까 우리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하나의 과정 속에 맺어야 할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의 늘 고민입니다. 그렇죠? 신앙이 자라면 또 우리 기도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겠죠. 전에는 밑에 보다가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사물을 보고 무슨 일이 있나 또 하늘도 볼 줄 아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과정 속에 그런 변화를 겪게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꾸준히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한 과정 한 과정을 충실하게 할 때야 우리도 모르게 뒤돌아보면 우리가 참 많이 바뀌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좀 바꿔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짠 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하나 그날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이 또 날마다 배워야 하는 과정 속에 충실할 때 자라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2015년도 하나님 그래도 이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겪어오는데 우리 또 어떤 기도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입장에서 주님한테 나오지만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주님 입장에서 기도하는 이 변화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있습니다. 백성이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죠? 다른 데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왕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부재와 궁율의 도움이 오겠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왕한테 매달립니다. 직접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누구도 다른 데서 풀면 풀어지는데 이 문제는 안 풀어집니다. 풀어지지도 않고 또 누군가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백성은 나와서 신문고를 치건 또는 울며 보며 상소를 하건 그럴 때 왕한테 아뢰입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하나 드려주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무조건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나하나 주님도 분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리대로 공의대로 사랑대로 해주셔야 진짜 그래야 그게 옳은 것이죠. 주님이 악한 자가 속이고 또 사기로 치고 모든 말을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왕으로서 솔로몬의 지혜로 하나하나 분별해서 판결하듯이 억울한 것에는 분명하게 또 공평하게 정의롭게 또 불쌍히 여겨야 할 때는 불쌍히 여겨주고 아무리 해도 악한 청은 들어주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주로 주님은 백성의 아뢰음을 듣지만 주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과 문제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왕은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법과 질서와 그리고 복지와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더 왕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뭔가 아는 사람 통해서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친해. 그래서 막 직접 하면 이렇게 짜움 잘하고 뭔가 편법 잘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기도는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왕이 뭘 근심할까? 주님이 외치십니다. 야,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누가 갈까? 이것이 왕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살려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저 문제를 누구에게 보낼까? 저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젠 난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주님 먼저 또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랑 얘기하겠습니까? 주님이 누구랑 얘기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물론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울며 불며 애통해하며 가난하며 또 부르짖는 백성의 눈물을 주님이 모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내 마음을 품고 누가 나아갈까? 이 마음을, 이 음성을 누가 들을까요? 왕의 음성을 듣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영희 엄마가 1월 1일 저녁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영희가 경기 2번 했어요. 늦게 발견했습니다. 낮에 예배하고 또 기도해주고 너무 졸려서 저녁에 잤습니다. 식사하고 핸드폰을 열어보니 이미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전에는 이 문자를 보면 그냥 달려갔는데 근데 내가 안 달려갑니다. 스케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어느 일이 있을 때 한꺼번에 가야지. 합리적이죠. 한꺼번에 2가지를 하면 힘도 덜 들고 기름값도 덜 들고 시간도 지나고 합리적인 이름이라는 계산으로 제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신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하나님 오늘 무슨 기도할까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걸 떠오릅니다. 이건 전에 누가 저렇게 힘들고 급하면 그가 주님한테 주님 어떻게 해요? 할 때 주님은 내 종을 즉시 보내서 내가 보냈다. 목사가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낸 거죠. 종은 주님이 보내서 가는 게 종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처럼 서울대병원에 시한부 생명을 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을 제가 매주 찾아갔더니 펑펑 울면서 우리 담임 목사도 2주에 한 번 오는데 아니 저 알지도 못하는 전도사가 저렇게 매일 오는 게 저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지 저게 사람이 한 게 아니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다. 저는 지나가는 길에 한 번 병원도 가까워라 저 멀리서 오라 그러면 그래도 갔는데 다행히 서울대병원은 길목이니까 오는 길에 한 번 가는 길에 한 번 그렇게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자주 지나가니까 자주 간 것뿐인데 아니 그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럴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일하지. 그래서 같이 울면서 은혜를 나눴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고 누구에게 당신의 손을 붙여줄까? 누군가 울부짖을 때, 누군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종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의 종이시죠. 다 주님 주님 나를 위해 달라. 사람들이 모이면 다 관심이 그겁니다. 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진짜 달려가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구든지 달려와주는 그런 친구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이 필요한데 누구를 부를까? 그런데 고민이 됩니다. 아무나 부를 수가 없으니까. 부르면 와서 더 힘들게 하는 친구 안 부르겠죠. 근데 진짜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 일처럼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걱정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일은 지금 급한데 일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그 실력이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누가 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때도 진짜 내 일처럼 달려와주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거꾸로 물어야죠. 내가 지금 그런 친구로 누가 날 부르면 날 굉장히 편안하고 진짜 너무 고마워 할 만큼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아요. 우린 다 계산합니다. 다 계산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 좋은 친구, 좋은 사람입니다. 그 계산은 잘하지만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왜? 주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쉬울 땐 주님 찾지만 주님 필요할 때 나는 주님이 불러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 가기 싫어요. 그러면 주님이 강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 아니어도 주님은 그 일을 시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가기 싫어요 그러면 전화 옵니다. 그쪽에서. 목사님 오늘 오지 마세요. 처음엔 되게 좋아했어요. 와 우리 하나님 역시 나를 아시네. 내 편이시네. 근데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게을러서 악해서 그러면 본도라 하신 거였고 진짜 피곤하면 주님이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진짜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달려가면 오히려 갑절로 더 강력하게 은혜 내려주셨던 분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좀 쉬러 가자. 박정희 권사님 얘기입니다. 섬에 가서 쉬는 줄 알고 갔더니 머리 다 뽑힌 암 환자가 톡 하고 날 기다리고 있어서 해도 너무한다. 야, 이 사람들 다 쉬라고 해놓고 암 환자 불러다 놓냐.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그래도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러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불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그 권사님 붙들고 기도하는데 진짜 성령의 불 같은 은혜가 저한테 임하고 이 권사님한테 흘러갑니다. 권사님한테 은혜 주셔야 하는데 누가 갈까? 그래도 따라간, 그래도 끌려간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때문에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그분에게 큰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오늘 주님은 예수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기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한 번에 거창한 기도 한다고 우리 거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붙들고 어느 부분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도 만난 미국에서 오신 암 환자 이렇게 신앙생활 얘기를 하는데 전 집사예요. 그냥 조용히 일부 예배 드리고 아무도 교제 안 해요. 근데 그 암에 걸렸는데 아무도 목사님도 누구도 자기 문제 모른다. 남편까지도
모르게 자기 조용히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근데 그게 신앙일까요? 그게 가족일까요? 오늘 그분과 시간을 나누면서 제가 다시 그분들과 함께 그 짧은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기도하고 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바꾸지 않으면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번듯하고 훌륭해 보입니다. 다 명문대학 나왔고 다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이름 되면 하는 그런 대학 나오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댕겨요. 그런데 신앙의 삶의 하나의 내용을 보면 전혀 바른 신앙의 삶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똑바로 서야 그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기도도 이제 똑바로 서야죠. 질서대로 서야죠. 눈이 눈의 위치에 있어야 눈다운 거고 눈이 그냥 봐야 눈다운 겁니다. 기도도 어릴 때 보는 거랑 성인 때 보는 거랑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의 과정을 우린 치고 가야 합니다.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그러면 이제 똑바로 내가 한 단계 더 서는 것이 뭘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바르게 되어 있지 않는 게 뭘까? 여러분, 그거부터 구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과 전혀 일치되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해봐야 그건 나와는 전혀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안해 이루어 받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을 막 떨구는 기도를 하고 아버지 뜻을 내 심령에 새기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도 땀이 피가 되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주님도 마음의 중심과 뜻을 바꾸는 일에 땀이 피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건 뭡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신앙과 사고 이런 하나하나가 바뀌는 게 금방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얕게, 못질도 약하게 하면 여러분 툭 빠집니다. 제대로 박아야 뭘 묶어놔도 이게 버티는 거죠. 마음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하나 묶어서 그것이 나를 떨어뜨리지 않게 말씀에 묶으려면 못질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못질을 해야죠. 기도의 못질을 해야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뭐가 자꾸 잘못돼서 내 삶이 바르지 못한가. 내가 자꾸 딴 길로 가면 내 다리가 지금 제구실을 못한다면 이 다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만 부인하라고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자라나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이젠 기도도 경험되어지는 기도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젠 조금은 분별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2015년도에 구체적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다시 그 마음 주님이 오늘도 누군가가 통해하고 힘들어할 때 누구를 보낼까? 아 그래 종아 네가 좀 가라. 지금 다른 종이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니까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말할 때 주님이 그래 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는 나쁜 놈이잖아요. 아니야 내가 쓰려고 그래.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계획한 일에 우리는 가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가 무슨 대단한 어떤 특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말하면 네 여기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한테 물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면 야 좀 네가 가라.
꼭 내가 가야 돼요?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주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왔을까? 목사가 가는 건 당연한데, 전도사가 신방 가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저 집사가 나도 가기 싫은데, 나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이 왜 날 위해서 와서 기도해 줄까? 병원까지 왜 찾아왔을까? 왜 저 반찬을 왜 들고 왔을까? 우린 그럴 때 주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우리 그거 하게 하려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일 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종이 자기 배 두드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목사가 맨날 성도 신방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니 성도들이 시험 안 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준으로 여러분도 적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가 우리 점검해봐야죠. 여러분은 목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잘 보내요. 돈에 대해서 깨끗한지, 말씀 똑바로 전하는지, 잘 섬기는지 얼마나 까탈스럽게 여러분 기준합니까? 좋습니다. 그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는지. 왜? 우린 다 예수 믿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걸어온 우리 삶에서 그래, 내가 이거 우선순위 이거부터 하자. 거창한 성령 충만 얘기하지 말고 진짜 내가 올 새해는 이 부분 밀렸다면 이거, 놓쳤다면 내가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이거 잘하면 주님이 또 어느 날 삶의 우선순위 또 바꾸라고 할 때, 그렇지, 내가 이거 바꿨지, 이거 나 체질이 바꿨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바운다리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그 내용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적으면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여기 기도하는 건 주님한테 아뢰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도 오시면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오십니다. 누가 갈까? 우리 성도들이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진짜 열심히 달려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진짜 주님의 은혜가 남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때 진짜 우리가 바르게 갔구나. 진짜 내일처럼 날마다 합심하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붙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흐트러진 그 나머지 삶을 여러분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뭘 했습니까? 그 일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일에 함께할 이유도 없고 더하여 주실 이유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우선순위는 나의 존재를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지 말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부터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첫 기도에 주님 앞에 똑바로, 눈은 똑바로 주님을 보라고 주님이 우리의 눈을 지금 회복해 주십니다. 귀도 주님의 음성 들으라고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입술도 주님이 이 입술로
주의 말씀을, 예수님을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분들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과 은을 구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이 다리가 진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움직이는 다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이 건강으로 진짜 주님 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릎이 아파서 예배도 못 나옵니다.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한 시간이 너무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늙어서가 아니라 지금 젊은데도 그렇게 있는 분들의 소원이 뭘까요? 주님, 나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면 나 진짜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일 할게요. 주님,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다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